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하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많은 의미 부여를 할 때가 많습니다. 100세를 살면 너무 좋죠.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100세가 됐는데 그냥 거의 식물의 인간처럼 그냥 수명만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100세, 110세, 120세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건강한 모습을 지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첫 번째 설교라면 두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가 두 번째라는 것은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복되는 내용이 여기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지금 선포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이야기됐던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계속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 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1세대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1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신명기죠. 신명기라는 것은 디우테로노미, 다시 이야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될 때는 새롭다고 말할 수 있죠. 새로운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한두 번 반복되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또 옛 것을 반복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반복되는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외로 다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할 때가 있는데요. 새롭다는 것이 전혀 몰랐던 정보를 새롭게 주는 것을 새롭다고 말할 때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서 그 반복되는 것이 새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것의 의미는 반복되는 것들이 지루하고 헛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늘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느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늘 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볼 때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삶에 어떤 반복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늘 새롭게, 어제 새벽 기도를 해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하면 오늘은 그냥 또 반복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가 있었지만 새로운 새벽 기도, 새로운 마음, 새롭게 느끼는 것, 이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 질서는 뭐냐? 반복되고 계속되지만, 유지되지만, 계속 이어지지만 그것이 늘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장소입니다. 44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지금 뒤에 46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율법이 어느 장소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가운데 요단강 있잖아요. 저 오른쪽을 동편이라고 그러고 저 서쪽인데, 실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이 동쪽에는 무엇이 있죠? 모압, 암몬.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쭉 와가지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요단강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은,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통과해야 될 땅이라는 거죠. 통과해야 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있는 그 땅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 46절에 보면 어떤 것이 나왔어요? 요단강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자, 그 땅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속한 그 왕은 누구였냐? 헤스본이었잖아요. 근데 이 헤스본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느냐?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뒤에 보면 47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죠? 여기 보면 바산은 옥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과해야 될 그 땅에는 그냥 편안하게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그 과정이 뭐였어요? 전쟁이었죠.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언약에는 인간이 감당해야 될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쳐야 될 많은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단 말이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승리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들이 실천되고 진행되고 또 완성되는 그 과정을 인간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시죠. 이런 거 안 느끼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눈 깜빡하게 모든 것이 딱 눈 떠보니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그것이 좋기만 할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지금 가나안 전쟁, 그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늘 전쟁이에요. 그냥 바람잘 날이 없고, 이런 일이 또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약속도 있는데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늘 전쟁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흐름이나 오늘날 우리 개인이 겪는 그 흐름, 그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전쟁 중에 너희가 늘 눈여겨봐야 될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면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자, 동사를 눈여겨보십시오.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근데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는 늘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1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들에게 했던 것을 지금 2세대들에게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주어진 것은 그 앞에 조상들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것인데 늘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새로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더니, 이 언약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세우신 것이잖아요. 이게 뭐 지금 처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 얘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언약은 지금 너희와 지금 세우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에?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들이 지금 반복돼서 얘기되지만, 그래서 그냥 헌 것이 그냥 다시 유지되게 해서 그것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롭게 인식되는 거죠. 새롭게 인식되는.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 지금 적용되고 너희들에게 인식되고 너희들이 지켜 행하고 너희들이 배워서 행해지는 그 일이 된다 이거죠. 너희 것이 된다 이거죠. 너희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과거 했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희 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성경 말씀은 그런 시간적으로 따지면 고전입니다. 고전. 그렇죠?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뭐 구약 성경은 지금 BC AD로 나눴을 때 그 전 얘기니까 몇천 년 된 얘기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도 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것이 거의 지금이 2024년이고면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800년, 900년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고전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책으로서 고전으로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때 주어진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반복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쓰여지기는 그때 쓰여졌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전해질 때는 지금 새 것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말씀, 나에게 주는 새로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나 몇 번 읽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말씀으로 기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그렇지만은 그 가치가 내 삶을 부여잡는 것,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것이잖아요. 늘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세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너희들에게 새로워야 된다. 그 새로운 것들을 너희가 늘 배우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 때 호렙산에서 주어졌던 그 10계명을 얘기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오늘 말씀은 2개의 계명을 얘기해요.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6절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허건사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두 번째 계명은 근데 좀 모르세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예, 권사님 일어나셨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 말씀 나오죠.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도 10개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된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앞의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방편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마치 성경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 통과되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지 않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못 가는 거죠. 2절서부터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전제, 대기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다. 나뿐 아니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신으로 믿는 것이고 그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으로 믿으면 그것이 끝이죠. 끝이죠. 끝이란 말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완성된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확고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뭐 위로해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나를 편히 시켜라 하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만 끄집어내도 한참 많이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그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하나의 그 흐름을 아주 이끄는 아주 큰 내용이 있다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우리와 어느 사이에 멀어집니다. 왜 멀어져? 내가 놓인 환경과 그런 것이 나를 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것들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늘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것을 십계명 속에서 생각한다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얘기는 내가 너의 절대 주인이고 너를 통치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또 반복돼요. 왜 반복돼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잔소리다가 아니라 또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력이 생겨요. 어떤 걸? 믿음의 근력.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쭉 자라지 않죠. 이렇게 굴곡을 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내려왔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은 고민 안 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모든 진척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척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넘어지고 아직까지 약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이 자라나 있다는 거, 뒤를 돌아다 보면. 그래서 오늘도 좀 더 내일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늘 새롭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